안녕하세요. 윤지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인간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인간에 대해서 하려면 당연히 또 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여자에 대해서 어떤 첫 번째 어떤 설명들, 그러니까 1장에도 물론 나오지만 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아담이 처음에 홀로 지어졌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어요. 이 말만 언뜻 보면 보통 나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형용어라는 것은 항상 이 비교를 전제를 합니다. 좋다라는 것은 뭐 더 좋다, 뭐 뭐뭐에 비교해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받아들여지는데, 여기에 좋지 아니하니라는 이 번역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앞에 이제 부정어로가 붙어 있어서 이 좋다라는 말, 뒤에 터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이 좋다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죠. 어쨌든 그래서 좋지 않다, 그러니까 뭐뭐보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이 있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나쁘다라는 말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을 위해서 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현재는 지금 하와가 없으니까 하와를 위해서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아담만 혼자 있는 상태니까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이 맞죠. 어쨌든 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언뜻 보면 이 말 속에서 이제 아담의 어떤 우월성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 권위 면에서는 아담이 우월합니다. 그 면에서는 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자가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합니다. 그 가르치는 것은 독립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혼자 우리 교단 쪽에서는 여자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이 돕는 배필로 보고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 그대로 여자의 어떤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되거나 이 장로가 된다는 것은 여자가 독립적으로 혼자 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 오랜 동안 경험을 통해서도 그런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사역을 잘하는 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의 어떤 권위 밑에 있을 때 더욱더 어떤 여자의 역할이 뛰어나고 그때는 뭐 남성보다 훨씬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알죠. 가정 가사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남자가 여자를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육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면, 돕는 면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에 뭐 어떤 사건을 이끌어가고 어떤 일을 이끌어가고 지도하고 어떤 뭐 역사적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면이라든지 그건 앞장서는 데 있어서는 남자가 또 훨씬 앞서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둘이 어떤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일의 분담,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을 일의 분담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차등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곤란하고, 이 남자든 여자든 동일한 어떤 몸, 원래 한 몸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등의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일의 분담으로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자가 나오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보면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뭐 이런 어떤 구절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김명현 교수님이죠. 교수님의 동영상이나 다른 어떤 김명현 교수님에 속한 뭐 창조과학회 어떤 동영상들을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재미있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글들을 참조하시면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지만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협력자로서 동반자로서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종속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하시려면 남자는 여자에게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서로 간에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런 방식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혼식 주례 같은 것을 하면 간혹 가다가 이제 독자나 가부 어머니에게서 이 독자 남자를 주례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주례할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부모님이 이 결혼 관계에 간섭을 하지 마시라. 정말 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간섭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주례할 때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종속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부모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 독립적인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이 남자가 보통 혹은 여자도 이 부모를 섬긴다고 부부관계가 맺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되겠지만 효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결혼관계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무시한다든지 여자가 남자를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부모를 섬긴다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서로 합의를 봐서 서로가 한 마음으로 양가의 어떤 부모를 섬기는 그런 관계를 이루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한 몸이에요. 헤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이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으시는데 이 혼인 관계는 뭐 성격 차이로 이런 어떤 문제로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혼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보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이 혼인 관계는 헤어질 수 있는 경우는 딱 세 가지 경우밖에 성경에서는 허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한편이 죽으면 혼인 관계가 끝이 납니다. 두 번째는 한편이 간통을 했을 때 간통은 혼인 관계를 깨뜨리는 상대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만약에 간통을 했다 그러면 여자가 보기에 그 남자는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혼인관계를 결단코 깨뜨릴 수 없습니다. 성격 차이나 특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헤어지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가 견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해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